속량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속량. 이 중요한 이 개념을 너무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이 단어가? 친구 어려워요, 쉬워요? 사랑 어려워요, 쉬워요? 효도 어려워요, 쉬워요? 말은 쉽죠, 우리 효도. 이해하기 쉬운 말이다, 이거예요, 제 말은. 친구, 사랑, 효도, 뭐 이런 다 이해하기 쉬워. 근데 속량, 구속 이해하기 어려워. 무슨 차이예요, 이 둘이? 우리가 항상 친근하게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속량이나 구속이란 이런 개념은 우리 가까이 주변에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왔어요. 이게 외래어예요, 외래어. 외래어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자생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 선교사, 성경을 풀고 강의하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쉽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이게 저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속량과 구속을 아주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운 단어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단어조차도 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친근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던 걸 팔았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팔았어. 근데 이 판 것이 너무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다시 되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사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달라. 돌려줘. 내가 판 것을 다시 물리고 싶다. 이거예요. 무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무르다라는 말? 물러줘. 물러줘라는 표현이 다시 되찾고 싶을 때. 이거 내가 팔았는데 이거 내가 다시 갖고 싶으니까 다시 이거 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다시 나한테 돌려줘 할 때 이런 개념. 여기 이제 무르기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정말 여러분 가면 마일리지가 엄청 쌓이는 만큼 먼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곳에서 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판 횟수를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토지를, 여기에서는 지금 토지를 예로 들고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내 것 위에 잠깐 살아가는 거류면요 동거하는 자로서 너와 함께 있다. 그렇지만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내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기업이 있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림, 인도함 받아 나와서 들어간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져. 각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지고 그 지파 안에 각 가족대로 다 자기 경작해서 먹고 살 땅이 다 주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기업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이걸 받았어요. 심지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우리가 딸들이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없느냐 이러면서 가가지고 항의해가지고 결국 받아내. 이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때 반드시 약속하고 주신 것이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받았는데 내가 힘들어졌어. 너무 가난해졌어. 그 기업 중에 얼마를 내가 팔아버린 거예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것을 되찾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판 기업을 무르기를 허락해라. 그럼 어떻게 물르냐? 그 판 기업을, 그 땅을, 그 토지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느냐 하고 보니까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 물으는 자, 히브리어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고엘. 이걸 이제 욥기에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막 그러면서 구속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구속이란 말이 지금 속량으로 번역됐으니까 속량자 이럴 거예요. 근데 쉽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기업 물을 자. 이거는 가까운 자 중에서 그 기업을 판 사람의 가까운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형제, 삼촌, 숙부, 숙모, 뭐 이런 그 삼촌 계열, 그리고 그 삼촌의 아들들, 사촌까지 확장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족 피부치들 가운데에서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판 것은 물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스스로도 판 것을 스스로도 물릴 수 있더라. 그래서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물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판 것을 다시 되찾을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값을 지불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속량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팔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두 번째, 그 판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 세 번째, 그 판 것을 되찾을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네 번째,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든지 아니면 스스로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속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조금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5장, 같은 레위기 25장에 47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지, 47, 48, 49절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래서 이 무르는 권리 누구에게 있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기에서는 팔리는 것, 곧 파는 것이 기업, 땅, 토지 말고 또 뭐가 나와요? 뭐가 또 팔리는 거예요? 내가 팔려요. 사람. 내가 팔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런 개념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속량이에요. 내가 종이 되어버려요.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 되었어도 다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속량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미리 가르치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종이 되었다가 쉽게 자유인이 되고 내가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누군가 대신 나서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내 기업을 팔았어도 누군가 내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고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런 일들이? 돈을 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스라엘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 중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게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업 부유한 재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의 우애를 깨는 게 돈이에요, 항상. 형제 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돈이에요. 이 형제 간의 우애라는 이 가치관보다 오늘날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관이 더 높아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쉽게 실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도 이렇지만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처음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런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되었을까 하고 보면은 잘 안 되다가 잘 된 예가 하나 기록된 것이 룻기다 이거예요. 룻기.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이방 땅에 가서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 가족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가지고 떠난 모든 이 재물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이스라엘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기업이 있죠. 이 본래 이 가문에 이 집에 주어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되찾고 싶은데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그래 내가 해주마 하고 돈을 내가 내주고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해주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보아스도 사실 이런 일들을 좀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가장 흔한 예예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사회를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때 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보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마 하고 나서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와 룻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데는 육신적인 그런 계보를 잇는다는 차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가 되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은 순종해 갈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영광을 같이 보여주세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은 그렇게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수천 년 동안을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어떤 기업을 되찾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내 형제를 종으로 삼았다가 그래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풀어주면 자유인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종을 삼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런 죄인인 것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도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재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예들, 그런 본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 이 속량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그러면 그 속량 그곳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냐? 하고 보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5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속량되지 못한다고 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 팔린 기업, 팔린 사람,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떤 존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나 피부치 중에 삼촌, 사촌, 형제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희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희년이 그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희년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속량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희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희년이라고 하는 막 이런 표현들은 있어도 실제로 희년이 없어요. 희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팔려버린 기업들, 팔려버린 사람들이 다 희년이 되면 자유하게 되고 본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희년인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온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희년에 이르러서는 자유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종인 채로 그냥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으로 영원히 남아버려요. 팔린 채로 영원히 남아버려요. 본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갈 기회도 없고 자유인이 될 기회도 없고. 그렇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이 희년을 만들면서, 희년을 이 사람들이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 희년의 왕, 희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고 그 희년을 성취하실 건데, 그 희년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 나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내가 마치 그들을 내 살부치로 여기고 사람으로부터나 그 친족으로부터나 전혀 이런 속량의 일들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반드시 나의 종된 이 백성들은 속량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레위기 25장 끝부분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오늘날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고 구약성경에서는 인애, 인자,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메트라는 것은 진리,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헤세드, 그 은혜와 사랑, 에메트, 그 진리와 그 진실함 이런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팔려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팔려버린 이스라엘의 기업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은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때 그것 하나하나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을, 속량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속량의 본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와서 살아나고 나를 속량하시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들을 그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에 변함없이 진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언약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 시대에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중보하고 후원하고 해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들어가고 우리 브레이티브가 생겨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나요. 속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는 아까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읽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 로마서 3장이에요.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 로마서 3장을 읽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마칠 거예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과연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이런 속량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은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7절까지 봤는데 1장 18절부터 2장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할애하고 있는 그 편지글의 그 많은 부분이 무엇에 관한 부분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스려 가지고 범하고 있는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동족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교만과 자만함은 있어도 그 율법을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실을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결국 내버려 두시니까 어디까지 가느냐면 순리를 거스려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우리가 오늘날 동성애라고 부르는 그렇게 그냥 그런 죄까지도 흘러가 버리더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동성애의 일은 여러분 오늘날 말의 일이 아니라 이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놓은 것에 종착점처럼 등장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냥 놔둬 버리는 하나님이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다 이것이. 놔둬 버려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그런 교만함과 방종의 끝으로 가는 것이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소아성애 얼마나 끔찍하고 듣기도 싫고 여러분 뭐 뉴스에 나올 때 뭐 저런 놈들이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뉴스에 나와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종교학교 율법과 탈무드만 열심히 드립답하고 가르치고 매일같이 기도문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그런 종교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리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랍비들이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그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런 10대 아이들 가운데 미성년자 아이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범죄 타락 얼마든지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과 텔라비브에 수십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행진을 해요.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간음, 도적질, 사기 뭐 이게 사도 바울이 1, 2장에 통틀어놓은 것들을 여러분 그냥 그 유대인들을 그러면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을 했을까요? 항상
스스로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네가 이런 죄에서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막 프라이드로 이런 사람들 말고 이제 다 보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냥 죄인입니다 막 이래서 그렇지, 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이 돌아다녀 보니까 만나 보니까 다 똑같더래요.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다 똑같아요. 오히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본성으로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지 않았어도 본성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본성, 양심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만나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한테는 큰 모순덩어리.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완전한 인간이 없더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율법의 이런 의를 이룰 만큼의 완전하다고 인정받고 율법으로 의를 이룰 만큼의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 아무도라는 말은 자기도 포함해요. 그렇게 탁월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지성이 탁월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러잖아요. 지적해놓고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피해 나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랍비, 목사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장과 2장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정확한 팩트 지적이에요. 팩트 지적.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거 쓰려고, 이거 강조하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낱낱이 열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나 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똑같이 필요한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속량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속량이라는 표현이. 내가 팔렸구나. 내가 다시 물러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속량이라는 개념은 항상 그런 것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 쉬워요. 이방인들이 정말 이건 어려운 거예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 스승들, 믿는 유대인 랍비들,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리더십들을 막 한국에 초청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속량이 이렇게 중요한 걸로 지금 사도 바울 이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냥 이 수많은 지면을 빌어서 죄를 다 지적을 해놓고 여기까지 와서 속량이라 한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초청해 가다가 속량이 뭐예요? 하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부지기수예요. 유대적인 곧 구약 성경에서 바탕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의 민족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온 하나님의 어떤 개념들이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이 속량의 의미가 드러난다. 누구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누가 나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량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내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될 텐데 그 값이 뭐냐?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값이 뭐예요? 그것이 피죠. 생명.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다룬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죄를 지으면 짓는 그 죄의 종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종이 되고 그러면 죄는 항상 사망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하셨어. 거스렸어. 죄를. 그리고 나니까 들어온 것이 사망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망이 그냥 육체적인 사망이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 그 사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지. 근데 안 죽어. 오랫동안 살아요. 그럼 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사망 정도가 아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곳에 있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런 사망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망에 들어와 버린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에 정말 가난하셔요. 없어요. 우리는 사망에 너무 부자예요. 우리는 사망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 많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버려요. 그게 사람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다. 그곳에 그 종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아래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게 하고 건져내고 생명 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로마서 이제 우리가 쭉 나중에 볼 때는 15장 8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그 은혜와 사랑, 그 진리와 그 진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이렇게 오셔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속량해내셨다.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만 하시느냐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속량의 일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속량의 일들, 말은 어렵지만 너무나 꼭 필요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성령 충만함을 보내시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오신 일이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말의 정확한 뜻은 잘 몰랐을지라도 우리는 벌써 속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만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 속량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려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자기 피를 값주고 사셨다. 그 아래 구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와, 화목제물 쉬워요, 어려워요? 역시나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본래 헬라어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이야. 본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속죄제물, 속죄제물. 피로 속죄제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메시아닉 랍비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얼마나 구약 성경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이 표현, 성령과 더불어서 두 번째 나오니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단어냐면 지성소에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 글자는 세 글자로 똑같지만 또 다른 우리말 표현이 하나 있어요.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 하나님이 mercy, 긍휼을 베푸시는 보좌.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다, 베풀 시자에다가 보좌할 때 좌자.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핏뿌림 때문에 속죄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곳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속죄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런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로마서 3장 23, 24, 25절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버리느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아까 바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세우신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 일 하시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진자매도 우리 윤아자매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임재 앞에 세우시겠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그때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느냐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 섬김과 이 수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종선자매 이름까지 내가 넣어줄까? 태규 형제 이름까지 내가 이름 아는 사람은 다 넣어. 정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고 아시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 성경에 미리 보여주고 율법과 선지자들로 하신 약속들을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순종해서 드리시면 반드시 장차 이루시겠구나.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대한민국에도 그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맺힌 이 열매들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도 그 문들까지도 열어가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일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량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그런 일들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